먼저 찬양 올려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 아버지, 수요 성경 공부를 또한 새롭게 이어서 시작을 합니다. 교제의 생활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말씀 마음속 깊이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제의 생활, 내비게이터 선교회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 제8권입니다. 제목은 교제의 생활인데 공부하는 내용은 요한 1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비 공부인데요. 이 교재가 새로 바뀌니까 여기에 이제 공부 가이드를 위한 훈계가 있습니다. 네. 권고의 말씀, 네. 잡초와 습관이 있죠. 잡초와 나쁜 습관은 절대 손대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좋은 습관은 계속해서 기르지 않으면 사라지고 맙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는 방법은 우선 시작하고 예외 없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잘 설명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바람직한 미덕의 목록 중에서 인내와 같은 평범한 덕목을 빼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참을성 없이 단념해 버린다면 다른 모든 덕목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인내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선천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게으르기 쉽고 곁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를 7권까지 마친 당신은 규칙적이고 개인적인 성경 공부의 습관을 확립했을 줄 압니다. 일주일에 한 과씩 8과를 공부함으로써 계속해서 이러한 습관을 기르십시오. 당신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공부하여 성취해내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이제까지 당신은 성경 한 권 한 권의 전체 개관을 파악하는 법을 배웠고 또 각 장을 공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당신은 각 장을 풀어쓰고 참조 구조를 찾아보고 개인적인 적용도 해보았을 줄 압니다. 이제 이번 8권에서는 각 장을 요약하고 각 절을 묵상함으로써 그 절에 대한 이해를 더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당신은 참조 구절에 관해서 더 많이 배우며 말씀을 일상생활에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이 공부한 것을 적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당신이 교제 생활을 공부할 때 요한일서의 진리들이 당신의 매일의 생각과 행동에 배어들게 해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네, J.S.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사람들에 의하여 쓰여진 유익하고 감동적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둘째 선반에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책, 오직 그것만 첫째 선반에 올려놓으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양쪽을 다 읽을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8권에서는 7권 소망의 생활에서 소개된 성경 연구 방법의 원리를 계속적으로 공부해 갈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소망의 생활을 끝까지 못했다면 7권을 먼저 공부하고 계속해서 8권, 9권, 10권을 공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해야 앞으로의 성경 연구에 더 큰 진보가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권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예비 공부가 있죠. 요한일서 예비 공부 이제 나옵니다.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는 그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성경의 어느 책을 연구하든지 이것이 첫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신약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같은 책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서신의 저자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예비 공부 시간에 중요한 6가지의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답하겠습니다. 서신의 저자 1번,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시기 전에 이 서신의 저자인 요한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마가복음 1장 19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네, 여기에 요한이 나오는데 뭐 하고 있었냐면 배에 있어서 그물을 깁는다고 했네요. 요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2번, 예수님께서 요한과 그의 형제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가복음 1장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요한과 그의 형제들을 불렀을 때. 제자라는 거죠. 따르는 자니까. 네. 3번, 요한은 어떤 방법으로 자기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나타냈습니까? 성경 말씀이 좀 많은데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와우,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사랑하시는 제자한테, 그쵸? 네. 추정하건대 이 요한복음의 저자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3인칭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또 요한복음 20장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기도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네, 이 말씀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는데 베드로가 주님인 줄 알고 부끄러워서 완전히 도망가는 모습, 어쩔 줄 몰라서 바다에 뛰어들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1장 20절도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 그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누가?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과의 관계. 네. 4번 요한복음이 기록된 두 가지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가지죠. 두 가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 그리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두 가지 목적입니다. 5번 요한이 첫째 서신을 기록한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였음을 알게 하려고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일서 기록 목적. 6번 이 편지를 기록한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교제를 원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인데 요한일서의 요한서신의 기록 목적은 똑같이 예수 이름을 믿는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는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려는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제는 단순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성도의 교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교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부의 목적성을 아시겠죠? 네. 기록한 때와 장소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재에는 요한은 이 편지를 AD 90년경 그의 노년에 기록했다는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장소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는 요한이 수년 동안 봉사했으리라고 믿어지는 에베소 지경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진 일반 서신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쪽에 있습니다. 기록한 이유는 요한은 그리스도에 관한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 기독교에 대항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강조했으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하느님과 사람과의 조화를 이룬 교제의 생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내재하실 때 나타나는 다른 증거들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교재는 서신을 여러 번 읽어라, 몇 번 읽었냐, 사랑이란 낱말이 몇 번 나왔냐, 알다, 아노라, 알지니, 알 것이요, 아는 그런 알다에 관련된 낱말이 몇 번 나왔냐 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란 낱말이 들어있는 구절 중 대표적인 것은 어느 구절인가 이런 걸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하튼 서신을 통짜로 여러 번 읽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저는 특별히 교재를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요한일서의 개관적인 내용을 잠깐 다루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요한일서는요, 사랑의 변증서라고 합니다. 진리의 변증서, 사랑의 편지, 진리의 변증서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두 별칭이 보여주듯이 이 서신의 주제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 간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의 실천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가 이 두 주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밖으로는 집권자들과 이방 문화의 박해가 있었고요. 안으로는 각종 이단 사상과 분열이 교회 안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단호하게 선언함과 동시에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는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 사도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말보다 행동과 진실에 의해서 표현되어져야 하는 그런 실천적이고 행동지향적인 측면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신앙, 표현하지 않는 신앙,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신앙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핍박이나 위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사실 오히려 평온한 환경 속에서 이단과 분열이라는 내적 질병을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한테 요한 1서는 진정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1서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가 쓴 서신이고,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보내진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 편지는 특정한 대상보다는 일반 교인들을 대상으로 교회 전체에 보내진 회람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에는요, 나의 자녀들아, 아이들아, 형제들아, 이런 표현들,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요 자매된 자들한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호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시기와 같은 때에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참조하시고요. 초대교회 지도자들 중에 대부분은요, 유대교와 당국의 핍박이 격심해졌을 때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이때 요한이 이전에 침례 요한을 추종했던 사람들을 비롯해서 사마리아의 개종자들을 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8장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요한 공동체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계속 심해지니까 AD 80년 이전에 소아시아로 이주한 것처럼 보입니다. 소아시아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곳에서 이 공동체는 나름 고상한, 약간 좀 엘리트층의 이교도들한테 성공적인 선교를 한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 요한 공동체는 개종자들을 위한 선교적 문서의 성격을 갖는 책이 필요했고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은 그래서 AD 85년에서 90년경에 기록이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요한복음이 기록된 다음에요, 요한교회는 아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AD 90년부터 한 100년 사이 그 10년 동안에 이단 사상, 특히 영지주의로 말미암아서 교회 공동체 내부에 심각한 분열이 야기된 것입니다. 분열에 가담한 사람들은 결국 경쟁적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 공동체에서 이탈해 버린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요한 1서는요,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분열의 위기를 맞아서 좀 힘들어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믿는 자들의 신앙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이단 사상을 또 공박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분파의 무리는 누굽니까? 소수의 교사들을 포함한 소수의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요한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죠. 그들과 기존 공동체 간에는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이해에 대해서도 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정적인 문제였던 게 이제는 이탈한 무리들의 교리 체계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을 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했고요. 그들의 죄성을 부정했습니다. 오늘날 구원파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네, 영지주의의 영향을 무지 많이 받은 게 바로 구원파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구원을 부인했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과 의로운 행실도 거부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일서 2장, 3장, 4장에 다 나옵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과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신성한 공동체의 본질을 부정하였고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부정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위기에 닥친 교회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이단 세력의 잘못된 주장들을 분명하고도 힘있게 폭로함과 더불어 신실한 성도들에게 강한 확신을 불어넣어주고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일서에 담겨진 강력한 권고와 격려의 내용은 교제의 본질은 의와 사랑이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는 참된 죄사함과 예수 자신의 모범을 따르는 순종의 걸음이 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온전한 확신을 지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로 말하고 있고요. 또한 세상 유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영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도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에는 이미 영지주의적 이단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적극적으로 그들의 거짓된 교리를 반박하는 동시에 소극적으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네, 이렇게 요한일서 전체를 한번 살짝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부터 이제 요한일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요한일서 1장을 이제 깊숙이 공부할 거니까 기대하시라. 요한일서 개봉박두. 하느님 아버지, 요한일서 연구를 통하여서 빛 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참된 중생의 체험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중생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된 우리들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빛의 자녀답게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